옛날에 아주 선하고 덕망이 높은 왕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왕에게는 왕위를 물려받을 왕자가 없었습니다. 노년에 왕은 드디어 아들을 얻고 기뻐하였습니다. 왕은 미래에 이 아들이 다스리는 왕국을 생각하며 백성들이 평화롭고 활기찬 삶을 사는 것을 상상하며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왕은 아들에게 인생을 같이 동행할 친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뿐만 아니라 힘든 일을 같이 나누고 힘을 얻을 친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좀 더 가깝게 지내도록 양자로 드리고자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자 또래의 총명하고 밝은 아이를 양자로 삼았습니다. 왕이 보기에도 너무 좋았습니다. 같이 웃고 떠들며 즐겁게 같이 사냥하고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미래의 이 왕국은 정말로 행복이 가득할 것으로 상상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양자로 들인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깊이를 더해줄 여행은 청년의 시기에 해보고 싶은 것이기도 하죠. 첫째 왕자는 나라를 이어야 할 책임이 있기에 그 여행을 동행할 수 없었습니다. 축복과 권면으로 유익한 여행이 되기를 바라며 둘째 아들을 배웅하였습니다. 둘째가 여행을 떠난 지 몇 년이 지나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둘째 아들이 납치되었는데 몸값을 요구하는 편지였습니다. 왕국은 엄청 소란스러웠습니다. 왕과 큰 왕자는 처음에는 분노로 군대를 보내 납치한 무리들을 소탕하려고 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납치한 무리들은 더욱 깊숙이 숨어들어가 더 큰 금액을 요구하며 둘째 아들의 목숨을 위협하며 왕과 큰 아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이렇게 몇 번의 요구와 거절과 회유를 통해 둘째를 사랑하는 왕과 큰 아들의 마음을 알게 된 납치범들은 마침내 왕위를 승계하는 큰 아들을 달라는 대담한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것으로 자기들의 요구에 응답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접한 왕과 왕자는 이상하게도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당연하죠. 왕은 양자로 들인 아들을 위해 적자인 왕자를 내어줄 수 없었습니다. 양자는 양자이니까요. 비록 자라면서 왕자의 정서적인 부분은 양자인 둘째 아들로 많이 도움을 받으며 성장했기에 감사했지만 이제는 굳이 왕자를 위해 친구나 양자를 다시 들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왕자를 위해 양자를 들인 것이기 때문에 고민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왕이 이미 이 둘째 아들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깊은 고민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납치한 무리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최후의 시간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납치범들도 설마 왕자를 내어주지는 못하겠지만 상당한 황금을 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면서도 혹시나 안되면 다음의 계획을 세워 위협하고자 하였습니다. 만약의 경우 고민 때문에 약간의 방심한 틈이 왕국에 생긴다면 그 틈을 타서 왕국에 쳐들어가 황금과 보물을 약탈해 가기로 준비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침내 왕은 결정을 하였습니다. 양자를 위해, 둘째 아들을 위해 첫째 아들, 왕위 계승자 왕자를 내어주기로 말입니다. 신하들은 깜짝 놀라 모두가 완강히 반대하였습니다. 논리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맞지 않는 결정이며 있을 수 없는 결정이라며 철회해 달라고 탄원서를 매일같이 왕에게 보내었습니다. 신하나 백성 중에 한 사람도 찬성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결정은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왕위 계승자인 첫째 왕자가 그 결정을 순종하기로 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결정을 고민 없이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의 결정에 기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저도 이 동생 둘째를 사랑합니다. 내 목숨을 버릴 만큼 사랑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왕과 왕자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왕자는 스스로 그 납치범들의 소굴로 찾아갔습니다. 납치범들은 양자인 둘째보다 더 귀한 왕위 계승자인 첫째 왕자를 볼모로 삼아 이제는 왕국을 차지하고자 계획하였고 약속한 대로 둘째 아들을 왕에게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무리한 요구를 더 이상 듣지 않은 왕에게
분노한 납치범들은 본보기를 보이고자 왕자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결국 왕은 군대를 보내 그들을 진멸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기독교의 구원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다소 무리가 따르는 설정이지만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 우리를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을 에둘러 보이고자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이 안 되는 일이 200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이해하려고 해도 할 수 없고 그 당위성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오직 하나, 둘째 아들을 사랑한 왕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 이외에는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둘째 아들 같은 우리는 우리의 가치가 왕의 첫째 아들, 왕위 계승자인 예수와 같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만큼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를 지은 우리가 거룩한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결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정결하지 못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죽기 때문입니다. 지은 죄를 없애야만 우리가 정결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우리가 죽도록 하지 않으시고 대신 죽을 제물을 드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나를 대신한 제물을 준비하여 반드시 죄를 속하는 피를 흘려야 하기 때문에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제물을 죽여 그 피로 내 죄를 대신하게 하였습니다. 그 제물은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도록 반드시 정결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제사입니다. 하나님이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한 번에 그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매번 드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단 한 번으로 모든 속죄제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의 가치와 같은 예수님이 대신한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피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우리는 삶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로마서 12장은 살아있는 제물로 우리 몸을 드리라고 권면하며 이것은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영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우리 몸을 죽이지 않고 살아있는 제물로 정결한 제물로 내 몸을 드리라고 권면합니다. 제물은 깨끗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삶을 날마다 깨끗하게 하여 삶 속에서 우리 입술의 고백,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 삶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기도가 없이는 이러한 길을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기도만이 우리를 주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하며 흠이 없는 삶의 제사를 드리는 힘과 능력을 주시며 주 안에 거하도록 하십니다. 겸손히 주의 이끄심을 순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